자, 오늘은 시편 101편 말씀을 같이 나눠요.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윗의 이 시를 언제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스스로의 다짐 혹은 백성들 앞에서의 선포 혹은 뭐라고 얘기돼요? 나의 결심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다윗만 쓰여졌던 시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다윗의 계보를 따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이 되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왕이 될 때 왕의 취임식 그걸 대관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왕이 돼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취임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취임이란 말을 쓰지만 왕으로서 이제 임명되는 대관식을 한단 말이죠.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왕관을 쓴단 말이에요. 그 왕관을 쓰고 일장연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불리었던 시, 찬양 이렇게 그 왕의 통치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 시작이 다윗부터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다윗이 선포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될 때 그 다윗의 형통을 이어받아서 그 통치를 이어받아서 나도 이렇게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한 내용이 오늘 시다 이렇게 이 시편의 연구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을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정의와 인자하심과 정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랑과 긍휼하심이고 정의로우심이라는 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이어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자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공의로움으로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질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뭐 안에 있을 때 사랑이에요? 질서 안에 있을 때 사랑입니다. 그 질서가 왜 만들어졌어요? 그 사랑을 지키고 이루려고 사랑의 질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심이 빛으로 드러나고 생명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질서 안에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고 그 질서가 왜 만들어졌느냐? 그 사랑,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행복도 똑같습니다. 질서 안에 있어야 행복이고 그럼 그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행복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이런 거겠지. 사람 몸이 아파요. 아프면 약을 먹는 게 질서 아닙니까? 약을 먹으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을 먹는다는 것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아픈 거를 치유하려고, 생명을 치유하려고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처럼요, 언제나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과 공의도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내 질서의 근거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뭐예요?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내 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집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를 통치자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제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완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내 집이 어디예요? 다윗이 살 수 있는 집, 그거 다윗에게 허락하신 집이거든요. 그 힘이 뻗치고 그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준 곳, 그것이 내 집이거든요.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일반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윗에게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완전한 길을 뭐하리니? 주목하리니. 완전한 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걸 내가 집중해서 보겠다. 아주 주목한다. 내 목적이 거기에 있다. 내 목표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길, 내가 걸어가야 될 온전한 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움으로 충만한 그 길. 근데 그 길을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썼는데 우리 2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누가?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움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를 주목합니다. 그게 내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신 이유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집중해서 그거를 걸어가려고, 그 길을 이루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근데 내 힘 갖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셔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나에게 임하시겠나이까. 주님, 빨리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열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완전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길이 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나를 온전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여 속히 오셔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럼 온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 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뭐한 것을,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고,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삐뚤어졌다,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삐뚤어져서 가치가 없다. 이게 비천한 겁니다. 근데 이 비천하다는 말이 쓰일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가장 많이 쓰일 때. 예전 성경을 이거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비루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가치하다, 비루하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비루 먹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병들었거나 혹은 이 털이 빠졌거나 혹은 총기가 사라졌거나 삐쩍 말랐거나 피골이 상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쓰일 수 없거든요. 이때 이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은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좋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무가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절대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갖다 버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나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배교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들은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내가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길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올 때는 거짓으로 오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누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할 때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를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그렇게 세상 것에 속고 그 세상 것을 주목하며 사단에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비천한 것들이고 그거 배교자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은 내 마음에 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불신한, 배교하는 것들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것들, 사악하다, 사악하다라는 것은 왜곡돼서 뒤틀렸다는 겁니다. 그냥 악한 것이 아니고 사악. 그러면 왜곡해서 뒤틀렸다. 이 얘기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악. 악을 이루려고 뒤틀고 거짓을 포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악이란 말을 쓸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마귀가 들어있는 걸 사악하다고 쓰는 거거든요. 그 속에는 실제로는 뭐가 들어있는데 나를 무너뜨리고 죽여버리고 나를 망하게 할 것이 들어있는데 겉으로 올 때는 뭐처럼 오는 거예요? 친구처럼 오는 거예요. 천사처럼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악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목적을 숨기고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목적을 숨기고 다가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악한 놈, 사악한 자,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뒤틀리고 삐뚤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은 뒤틀리고 다 뭐 한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게서 떠날 것이니 내 마음에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도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공의로움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하길 원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마음을
갖는 것뿐입니다. 나는 이 마음이 진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완전한 길, 하나님이 가신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것들을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은근히 헐뜯는 자, 대놓고 헐뜯는 게 아니고 은근히 헐뜯는, 여러분 헐뜯는 거, 비방하는 거, 여러분 이거 남 얘기하는 거, 이 속알맹이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예, 은근히 헐뜯는 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헐뜯는 거, 야, 그거 진짜 무서워요. 그거 진짜 무섭습니다. 은근히 헐뜯는 거요, 진짜 무서워요. 실제로는 헐뜯는 것처럼 하지 않는데 헐뜯는 거예요. 은근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아이고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고 신령해 막 이래요. 그래놓고 나서 나 어제 꿈을 꿨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은 이런 쪽 관심 없어서 모를 거야, 이런 식으로. 신령한 꿈을 꿨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모를 거야, 이렇게 앞가디가 다른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 사람 착하긴 한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사람 진짜 착하잖아. 착하긴 한데 말이야, 조금 맹한 게 있지 않니? 뭐 이렇게.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은 착하다는 건 잊어버리고 맹하다, 멍청하다,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맹해서 저런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은근히 헐뜯는 겁니다. 이게 은근히 헐뜯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누구를 무너지게 해요? 왕을 무너지게 하고요, 이게 지도자를 무너지게 하고 상대방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말이야, 장로님들만 똑바로 하면 돼, 이런 거.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헐뜯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참 많은데 말이야, 누구누구 권사 때문에 안 되는 거, 이런 게 헐뜯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헐뜯는 것에 녹아지는 거예요. 젖어드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첨하는 자, 교만한 자, 잘난 척하는 자, 이런 자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내 옆에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왕은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세워준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길을 내가 통치하고 살라고 깨달아 주십니까? 이런 것들이 내 옆에 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이런 걸 보고 여러분, 우리 간신 그러잖아요. 왕들이 왜 간신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줄 아십니까? 좋은 말만 해서, 행복한 말을 해서, 여러분 그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뒤에서 그게 조종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게 간신들은 가스라이팅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의지대로 왕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간신배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왕한테 좋은 말만 한다고 간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간신이라는 것은 왕의 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간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한테 칭찬만 해서는 그런 간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을 가스라이팅 하지 않고는 간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이 헐뜯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고 무너짐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나를 교만한 자리로 올려놓고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자녀를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주변에 이런 자들이 언제나 나와요. 자기 일 아니라고. 아니요, 그 사람은 자기 일 아니어도 그렇게 사악하게 다가옵니다. 진짜인 것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를 살펴 내가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 이 땅에 충성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위해서 이 땅에 충성을 다하는 자, 그들을 내 곁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런 자와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요, 믿음이 좋은 자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복이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자와 내가 같이 다니면 내가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와 내가 함께 지내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돼요. 삶이 성실한 사람과 내가 함께 하면요, 나는 함께 삶의 성실성을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같이 지내세요. 가까이 지내세요. 밥을 먹어도 그런 사람들과 먹으세요. 그럼 내가 복 받는 비결을 깨닫게 되고 복 받는 길로 나아가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을 정말 기쁘게 살고 웃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럼 하고 웃는 사람과 같이 지내세요. 그럼 저절로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간단히 밥을 맛있게 잘 먹고 싶어요? 밥 잘 먹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어져요. 진짜인데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게 되어 있다니까. 밥을 맛있게 먹고요, 맛있는 요리를 먹는 사람 옆에가 있으면요, 같이 맛있는 걸 먹게 되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내가 살을 뺐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살 빠져요. 그냥 쉬운 거라니까.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내가 정말 복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성공자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실패자가 실패자끼리 모이고 말쟁이가 말쟁이끼리 모이고 불평하는 자가 불평하는 자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싶으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과 지내세요. 처음엔 불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복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악한 자, 간악한 자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자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나도 그런 길을 걷는 자가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윗이 결심한 거에 8절입니다.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이다. 아침마다 이게 뭐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매일매일 나는 이것을 선언하고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 집안에서 악을 쫓아낼 것이며 내 인생에서 악을 쫓아낼 것이며 이런 것들을 쫓아낼 것이며 하나님의 정직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자와 함께할 것입니다. 내 집에는 내 나라에는 이런 자들이 발붙일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왕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백성들이여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선언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 나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 안에 사악한 것들을 멀리하며, 아멘, 은밀히 불평하고 은밀히 비난하는 자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